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시할까 은일세 아무 일이 만나다 예수 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게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까 은일세 아무 일이 만나다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며 어두울 때의 기도와 위대할 때도 모음을 주께 감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까 은일세 아무 일을 만나다 예수 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하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입니다. 3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을 제가 읽고요.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이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이번 주에 더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 과정을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바라보면서 남쪽 유다를 향해 경고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한 제국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쪽 유다도 아수르의 계속적인 위협 속에서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강대한 제국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그 북쪽에서 쳐들어온 아수르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그의 버금가는 힘을 가진 남쪽의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찾아가서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죠. 지금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애굽의 군사를 요청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그 당시 역사적으로 그 내부적인 상황이 둘로 갈렸어요. 친아수르파, 우리가 아수르에 항복을 하고 아수르에게서 우리의 이 나라를, 우리의 생명을 지키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친애굽파가 있어서 애굽의 힘으로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몰아내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친애굽파가 더 우세했던 것 같아요. 친애굽파의 사람들이 더 많았고 우리가 어떻게 저 아수르의 이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느냐. 일단 애굽의 힘을 얻어서 애굽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내자라고 말하며 주장하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절 제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수라라는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위협해오자 그 어려움과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고 왜 애굽을 의지했는가? 오늘 1절 중간에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여기서 말은 뭐예요?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예. 으랴 그 타고 다니는 그 말을 의뢰하며 그 말이 끄는 병거의 많음과 그 마병의 말과 병거를 가지고 싸우는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은 오늘날로 치면 탱크와도 같은 것이에요. 아니, 오늘날로 치면 오히려 더 그 어떤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는 뭐 전투기 같은 게 없었으니까 뭐 전투기 뭐 이 정도 생각하셔도 되는 것이죠. 아니면 군함이나 전함과도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 어쩌면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강력한 힘과 어떤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자위권, 어떤 방위권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강력한 미사일과 오늘날로 치면 어떤 강력한 미사일과 어쩌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도 버금가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애굽이 가지고 있는 많은 말과 병거와 마병의 그 강력한 군사력에 의지해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자신들을 위협해오는 그 아수르의 위협을 이겨내고 극복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고대의 말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이방의 나라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이방의 애굽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은 의지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오늘 1절 하반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진정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이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 참으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무엇에 기대고 있고 무엇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능력, 이 세상의 방법에 기대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의 도움을 구하며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한다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과 능력, 세상의 방법을 기대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그러면서 세상을 의지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서 하나님보다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들에 기대어서 그 일들을 행하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이 내릴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2절을 중간에 보니까 그 말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라고 이야기해요. 1절에서 나오는 말은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2절에서 나오는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특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신명기의 내용, 신명기 사관은 또 지난 또 2주간 우리 홍 장로님이 또 말씀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신명기 사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명기 사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재앙을 내리실 것을 성경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 택하신 백성들, 구원하신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변경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은 결코 변함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드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일과 어려움을 지금 내가 아는 방법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뭐가 어때서?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한다면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향해 악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내려간다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은 악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악행하는 자의 집과 그 행악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지 그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수단이 되시기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기만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지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우리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수단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픔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육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애굽이 아무리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능력은 그들의 힘은 그들의 애굽은 신이 아니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애굽이 가지고 있는 말들과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병거들과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병들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엄청난 것으로 보이고 저것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힘과 하나님의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성경은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의 말들은 이 세상의 힘과 능력 또한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세,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통해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될 것이 같고 내가 좋은 직장만 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될 것 같은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애굽의 말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며 애굽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애굽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중간에 보니까 능력의 그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애굽의 말들과 병거와 마병들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드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참 힘이 있어 보이고 그것이 참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것만 있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드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질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는 그 능력의 주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시고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힘이 있으시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권세가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절 하반절의 말씀은 세상의 능력으로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강력한 힘과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움을 구하여 우리를 돕는 자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다 넘어지고 사라지고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는 자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며 그 도움을 받는 자들은 도움을 구하는 자나 도움을 주는 자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능력으로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면 안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애굽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리 뵙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와 되옵소서. 날 위해 걸어가 힘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와 되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와 되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이었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와 되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도움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
관계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직장과 비즈니스와 사업처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BBS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불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나약한 모습,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통하여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하나님의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걱정과 근심을 잊으며 해결하려 할 때가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한 모습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셨어. 주님께서 그 손을 드시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거품과도 같으며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무너질 허망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 그것들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지는 아니하였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나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능력을, 참된 힘과 지혜를, 참된 권세를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들을 의지하게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참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과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있을 BBS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하나님의 자신의 삶과 인생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우리의 순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이끌어가며 하나님 교훈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련의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영원히 살아나며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붙들려 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로부터 도움을 구할 때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빛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를 의지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이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저들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 경제적인 아픔과 고통, 하나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하나님 직장과 비즈니스와 하나님의 학교와 하나님 신분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여름성경학교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인생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